우리가 오전에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 드리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선택해야죠, 이렇게 말씀은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참 어렵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다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에서 먹는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먹는 거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먹고 마시려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로 이 가정을 불러주셨어요. 아까 1장 6절에 그들을 돌보셨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뭐냐?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밀도, 보리도, 포도도, 올리브도 잘 자라지만 흉년이 들으면 그냥 그 흉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서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서산에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지금 화학단지가 어려워졌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대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또 하셔가지고 이게 YTN에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시화를 하면서 시장님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감은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됩니다. 밥상이 무너지면,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깨어지면 다음 세대도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이란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곳, 무너진 곳을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데 그것을 돌보셨다. 근데 오전에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 룻기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인자, 인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받은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덮어줬고요, 또 보아스가 룻을 덮어주고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덮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것,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차려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주지 않는, 내가 선택하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야채도 먹이고
가능하면 좋은 거 먹이려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가 필리핀에 한 2달을 보냈더니 애들이 몸이 이상해져서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생이 우리한테 몰래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형 맨날 콜라 마셨어.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맨날 군것질하는 게 콜라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상해졌어요. 그런 겁니다. 건강한 것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식탁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식탁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그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라고 2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블레싱 서산한 게 바로 마지막 지상명령이라면 첫 번째 지상명령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식탁에서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뭘 잡으라고 해요?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함께 먹어요.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식탁의 모형이 뭐냐면 나중에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마시죠. 이게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이 만나는 광야에서 차려주신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큼 먹을 때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식탁 공동체를 함께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식탁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그 만찬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그림을 떠오르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식탁이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땅에다가 음식을 놓고 바닥에 놓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십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출애굽기의 성만찬, 광야에서의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만찬, 이게 다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도 그 식탁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했는데요, 부흥하고 나서 그 성도들 안에서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깨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구제였어요. 먹는 거. 교회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누구는 더 먹게 하고 누구는 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예요.
점심에 식당에 갔는데 자, 성남동 사람들은 고기 먹고 나머지 사람들 고기 먹지 마세요, 막 이래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우린 안면도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주지 않는다고? 교회가 뭐 이러냐, 막 이런다고 해봐요. 문제가 되잖아요. 초대 교회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식탁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권세 중에 큰 권세가 주방 권세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요, 별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저랑 인도네시아 학생들 1년 동안 계속 예배하면서 섬겼는데, 당신이 있던 교회는 그 교회 뒤에 창고가 있는데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이거는 주방 권세 권사님만 갖고 계시대요. 목사님이 열어주래도 안 열어준대요. 오직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누구도 거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면서 이걸 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게 예민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근데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뗐다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뭘 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현장들이 매일매일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그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생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예요. 창세기에서 가정이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창세기에서도 먹고 마시고 생육하며 번성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뭐가 돼요? 생육하죠, 번성하죠. 그러면서 흥왕하죠, 충만하죠.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탁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어때요? 핸드폰 우선 딱 켜놓고 게임 틀어놓은 다음에, 지금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막 자기들 막 먹다가 보고 싶은 거 막 보고, 야 그것 좀 꺼라,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숨겨놓고 밑에서 보면서 다시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근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요즘 대화하면서 식사하세요? 별로 안 하죠. 대화가 단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밥상머리, 이게 중요하다고 밥상머리 예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식당 가면은 예전에 없는 게 생겼잖아요.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한 혼자 먹는 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과 이 성만찬과 한국의 밥상머리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옛날에 같이 밥상머리 하면서 뭘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 먹으면서 많이 먹어라, 체하지 마라, 건강해라, 요즘 뭐 공부는 어떠냐, 일은 어떠냐,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 하나님의 한 떡이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식탁에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어요? 밥 한 톨도 남기지 마, 이런 말씀 막 하시잖아요. 옛날에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키우려면 니들 엄마 아빠가 말이야 88번인가요? 손이 거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농부의 피와 땀이 얼마나 섞여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막 그러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란 얘기잖아요.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의 헌신과 땀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이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밥상은요, 교회는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이야기도 되고 오해도 풀리고 또 저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교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필리핀 가시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60년대 아유 막 이러십니다. 또 조금 더 가면 여긴 70년대 막 이러시거든요. 진짜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바닥이 다 흙바닥이고 전선으로 쭉 해가지고 이 집에서 저 집 연결해가지고 빨래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 있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성만찬은 기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기 앉아 있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아침에 7시 딱 되면 우리 목장 리더방에 오늘의 말씀 양식이 딱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목장 리더분들께서 또 나눠주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또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헤세드 돌봐주셨음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그 식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식탁, 기도의 식탁, 은혜의 식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